오늘 예배는 성가대가 다 했다. 네, 오늘 예배는 진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배후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집트 왕자 2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것 같지만 이 내용 속에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ever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은 내 길을 더 잘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을 읽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그런데 세상은 왜 이런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이 없고 운명에 맡기는 불신자의 세계관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노래지만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첫 가사를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송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회개해야 돼. 혹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속단하는 것들. 세월호는 구원파를 심판한 거야, 코로나는 신천지를 심판한 거야. 어떤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잘못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어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고 우쭐대고 꿈을 꾸고 형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왕따를 당하고 미워할 만하죠. 그런 요셉이 20년이 지나서 많이 성숙해지고 변화된 것이에요. 형들의 잘못이 아니다, 형들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결국 내 꿈대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모습일까요? 혹은 형들이 거꾸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너를 이곳에 판 것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어. 우리를 벌하지 마. 이 또한 얼마나 잘못된 적용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겸손하게 적용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성질, 내 혈기를 다 부인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성실했어요. 성실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정직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수가 되었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후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에 가족들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눈물이 메마르니까 눈곱만 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꿈대로 된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던 형 유다도요, 말을 잇지 못해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애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는가?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정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정이 평화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 꼭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요, 내가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찔끔 받는 거죠. 뭔가 내가 되는 줄 알고 교만하면요, 꼭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집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이기고 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서로 끌어안게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안아주시겠어요? 동성끼리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 문이 열리고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20년이 지났는데도 결코 어색하지 않고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속셈을 몰라서 의심하지도 않고 밤새 이야기꽃이 피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와닿았어요.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선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기독교 세계관, 그 섭리의 목적과 세계관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지. 창세기 서론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요, 곧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대위임령을 주신 것도 곧 선교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대이동을 하는 역사들도, 그들의 삶도 선교 역사입니다. 오늘 요셉이 신앙 고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입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고 내가 개고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해주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셉이 나를 먼저 보내었다, 이 보내다라는 히브리어는 샬라흐라고 구약에 78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었다. 신약에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에요. 보내어진 자라는 거예요.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라고, 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또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일상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선교사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물며 감옥에서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나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 주보의 아래에도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읊조리시고 또는 암송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로, 주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인장반지를 주셨고 세마포옷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아버지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염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